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인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전에 유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말의 의미가 아마 변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이 걱정은 지워지지가 않고 점점 더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걱정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하고 장로님 걱정하고 권사님을 걱정합니다. 권사님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걱정하고 돌봐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라고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제교회는 어떤 가치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함께 만납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심판자가 없는 것처럼,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해 주실 그분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여정에 하나님은 다양한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불어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네.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 암살단의 비밀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니까 천부장의 배려로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급히 보냅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것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암살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로마 군대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법정에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아나니아는 유대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강대국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그 식민 정책이 이런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이 민족들은 아주 철저하게 무섭도록 응징을 합니다. 반면에 로마에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나라의 종교나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다 존중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치권도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유대 민족의 최고 지도자이자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대 민족 중에 최고의 이 성공한 사람,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에 이 뇌물을 주고 이 대제사장직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로마에 제가 인정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써서 이 성직을 산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유대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 이익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요 완전히 부패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봐보세요.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바울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골몰하고 계획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대제사장인 자기의 영향력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얘기하지만 본질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본질은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 없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뭡니까? 말로는 거룩한 척하고 태도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면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독선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다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올가매고요. 질식하게 만들고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포용이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종교적인 독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종교적인 독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독선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열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의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영혼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독선에 빠진 사람, 율법에 빠진 신앙인 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나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분을 내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 그래서 열심이 없는 성도들, 그래서 여전히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제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임신을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아내도 될 수 있고, 뭐 며느리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분은요, 절대로 이 흉측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절제하는 거죠. 임신을 하면요, 술도 절제합니다. 임신을 하면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임신을 하면요, 막 거칠게 막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있으면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생명을 품고 있으면 그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섬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영적인 독선에 빠져 있는 공동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우리는 지금 절제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을 기뻐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거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명목상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난 성경을 많이 압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있는 그리스도인지를 보려면 내 삶에 절제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반대로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절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말에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행동에 절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깁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아기 엄마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요. 자기가 너무 어려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섬길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막 가고 아이를 방치했다가 아이가 죽은 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돌보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쾌락에 빠져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고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도 나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어요? 절제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한 문제지만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은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은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이빠른 소리를 하기가 딱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막 그냥 착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정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말로 내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난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위선적인데 난 정직하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직한 게 아니고요, 무례한 거고요.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제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심판을 믿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말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 말 때문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았을까 고민하는 이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난 다 할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내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내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 아니었어요? 자기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낙심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실종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심정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틀리지 않는가? 이 싸움을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가, 누가 더 주님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가.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나니아가 아닌가. 종교적인 틀은 다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아나니아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바울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식과 절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식은요,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을 떠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절제는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고요. 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호를 절제할 수 있고요. 내 생활 패턴을 잠깐 양보할 수 있고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것 조금 양보해서 넘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 고집이 딱 굳어져서 모든 사람들한테 미리 쓰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맞다 그러시면 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꺾어서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 고집 꺾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한 가지예요. 아무도 지려고 안 해요. 아무도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안 합니다. 아무도 절제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예요.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적인 지식도 상당하고요. 논리적인 말로 이 변호를 하면 모든 사건에 아마 승소했던 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더둘로의 인생의 가치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만 주면 그 누구든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악당이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든 돈만 주면 그냥 다 변한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무죄로 만들 자신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당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다. 당신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습니까? 가 이 더둘로의 인생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는 이기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더둘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우리는 더둘로를 만나고요. 회사에서도 만납니다. 돈이 정이고 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의리도 없고요. 정의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동료라고 믿었는데 내일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동기는 돈입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벨릭스에 대한 그의 칭찬은 전부 거짓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제 벨릭스가 이게 와서 더둘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고발을 시작하는 거죠. 변론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벨릭스 각하를 엄청 높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벨릭스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이 유대 지역에서 이 조금만 불평만 있으면 너무나 과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진압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너무 과하게. 그래서 로마에서까지 이 벨릭스가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태평이 있는 것도 거짓말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만과 이 반발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계승된 것을 안다. 이 선견은요, 그냥 선견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이 차원에서 이 유대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할지 잘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과 정반대여서 일반 백성들이 이 더둘로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막 화가 날 정도로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아침의 말을 이 더들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더들로에게는요, 이런 아침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재판에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벨릭스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더한 말도 더들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항상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그래서 막 이빠른 소리를 못해요. 립 서비스를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립 서비스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보면요, 제가 막 하늘을 떠 있는 느낌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근데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상사한테 자기는 하나를 냈으면 한 10개 한 것처럼 얘기하는, 막 부풀리는 사람. 내가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실함은요, 없어요. 진실할 때는 돈 앞에서 딱 진실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진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더들로는 바울이 무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돈을 주니까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엄청난 죄인이니까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 벨릭스 각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더들로에게 엄청난 지식과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지식과 은사를 철저하게 돈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돈이 시킨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들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은사가 얼마나 추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더들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또 더들로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 중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더들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 아첨을 잘하나? 거짓말을 잘하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나? 목사님, 저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더들로의 모습은 없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뭡니까? 그 은사는 과연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은사는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어떤 무언가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여러분의 욕심이든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의 은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돈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은사로 너 뭐 했냐? 내가 준 인생의 그 많은 시간 가지고 너 뭐 했냐? 물으실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더들로를 보면서 주님,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손에 쓰임받아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심과 미움과 더러움과 악의가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주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새롭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돈에 붙잡혀 있거나 여러분들의 이 추한 욕망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으로는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었는데요. 그도 원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여도 돈이 많으면 돈으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노예였다가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의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오늘 같으면 뉴스에 이 조명이 되는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는지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출세에 이 방해가 된다면 사람도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그냥 은혜로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거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약속하는 그 성공을 벨릭스가 받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대가는 뭔가? 그만한 이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희생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불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거룩한 살면 살수록 이 사탄의 시험은 점점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조금만 타협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내가 거짓을 눈 감아준다면 내가 얻을 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내가 주의 법에서 그냥 눈 감아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런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벨렉스의 가치로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보자마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교회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가득 차 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도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높은 지위에 이르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떠받들고 섬기고 모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벨릭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예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벨릭스의 정신과 대적해서 반대해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순교의 각오를 날마다 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 줄 압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더들로와 같은 사람, 벨릭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거짓말과 아첨과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할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이런 순교의 정신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가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벨릭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만하면 됐습니다. 가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부를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역사를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을 심판한 날로부터 2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비참하게 죽게 돼요.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지 않고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되면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다음에.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요. 목사님 지금 우리의 심기간입니다. 다음에요. 목사님 지금 제가 다이어트 중이니까 다음에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다음이래요. 항상 다음이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조금 찔린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할 그때에 주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오늘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향으로 뛰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있으며 주의 심판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처럼, 도들로처럼, 아나니아처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내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